감사합니다. 아버지, 항상 삶 속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우리가 많이 무너지고 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어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한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관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없이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국률의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오직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성도들이 고향을 또 친지를 방문하고 이동하는 모든 시간 속에 또 바라옵기는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에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또 여러 형편과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1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침상의 기간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계십니다. 또 치료 가운데 있는 어린 심령이 있고 또 여러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심령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옵기는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명히 넉넉히 이겨나감을 아버지 하나님과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건강이 많이 힘들고 때로 물질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문제가 우리의 발을 잡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여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위하여서 이른 아침 이른 새벽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서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 하나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아버지 오직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 주님께서만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원한 심령들을 살피시며 우리 아버지 지휘자님 또 반주자님 모든 대원한 심령에 그 올려드리는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기뻐 받으시는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자, 한 절만 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84쪽입니다. 자, 23장 10절 한 절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결정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한 지대로 나아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이제 또 설 명절 연휴 기간이라서 또 가신 분들은 보니까 가고 또 멀리서 올라오신 분들은 또 올라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정의를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관점에서 신앙인의 삶 그리고 사명자의 삶을 성경 말씀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은 바로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의 부분은 그 삶의 모든 걸음걸음을 누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 환경이든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환경이 내 삶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겪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어려운 삶 속에 그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의 갈등과 고통의 부분들을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욥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내가 뭐가 되어 나와요? 순금,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당하는 여러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나를 정금과 같이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환경에서 상황과 시간 속에서 겪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겪게 되어지는 하나하나를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섭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섭리의 고통이에요. 참 말이 좀 안 되죠.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섭리의 길인데 어떻게 그것이 고통이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 결코 그냥 쓰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제가 어느 날 참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과연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무엇일까?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깊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20대 초반 때 방황하면서 제가 깊게 읽은 것은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읽었던
맹자의 부분에 보면은 하늘이 사람에게 사명을 맡길 때는 그냥 맡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그 마음을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세운 뜻을 흔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과 그 뜻을 흔들 뿐만 아니라 그 육신의 몸도 흔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맹자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그렇게 하는 하늘의 뜻은 이유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그 하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가 안 되는가 뭐 한다라고요? 시험한다라고 쓰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담을 때 이 담는다라는 것은 아무 그릇이나 담지 않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 아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대비되어지면서 고난을 해석해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에까지 올라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보시라라는 거예요. 그 과정 하나하나를 보면은 그가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치더라고요. 세 가지의 단계. 첫 번째,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그 요셉이 겪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버림받음이에요. 그렇죠? 37장에 보면은 누구에게 버림을 받아요?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요. 진짜 잔인하게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그 구덩이에 요셉을 빠뜨려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아무 말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그가 얼마나 절규하고 얼마나 호소했는가라는 것이 나와요. 그 형제들이 나중에 자기네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때 왜 그 요셉의 아우성을 왜 우리가 들어주지 못했을까에 대한 후회함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형제들에게 피부치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9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보디발의 집에서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뭐를 당해요? 모함을 당해요. 그렇죠? 모함을 당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보니까 형제들에게 피부치에게 버림을 받아요. 그런데 또 두 번째 사람에게 관계에 있어서 또 뭐를 받는다? 모함을 받아요. 얼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환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부교육자일 때 전도사 때 부목사님과 한번 충돌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목사, 이 부교육자들끼리 또 이게 다투면은 또 이게 좀 그래요. 근데 이 양반이 저를 모함을 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이상한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을 제가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오해를 하셔서 내가 그 아들들에게 뭐 잘못된 영향을 끼칠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여기에서 분노가 일어나는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문 닫아 버리고 사무실에서 한바탕 했어요. 뭐 치고받고 했다는 게 아니라 왜냐면 그 사람은 키가 커요. 아주 얼굴도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겼어요. 여기 골레방딸에 가다 보면 거기 큰 교회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데 뭐 장인어른이 총회장님이시니까 아주 근데 얼굴도 잘생겨 키도 커 한 180이 넘은 거야. 그러니까 또 설교도 잘해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모함을 당하니까 내가 미치겠는 거예요. 막 죄송합니다. 막 저랑 2살 차이거든요.
2살 위에요, 선배. 쌍욕까지하고 막 미쳐버리겠더라고. 그러니까 모함을 받는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어요. 근데 요셉은 그것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에게 변명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냥 요셉은 어디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또 한 번의 이 요셉이 힘든 시간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40장 23절에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간수장이 그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그런데 거기서 두 사람이 꿈을 꿔요. 술을 맡은 관원장과 빵을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는데 거기에서 요셉이 얘기한 대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뭐예요? 풀려나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40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요셉을 그 관원장이 뭐였다라고 얘기하냐면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뭐했던 사람이냐면 잊혀진 사람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뭐했다라고요? 버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뭐를 받은 사람이에요? 모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 뭐한 사람이에요? 잊혀진 사람이에요. 잊혀진 계절이 아닙니다. 잊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잊혀진 사람이 딱 되니까 그 다음에 행하시는 분이 비로소 그때 일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가 피부치에게 버림을 받았고요. 사회 관계 속에서 모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가장 밑에서 바닥에서조차 그는 잊혀짐을 받은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닥 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하나하나 세워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그 자리에 올려 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보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자라는 거죠. 세상의 관점에서 그는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고 모함을 받은 사람이었고 잊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결코 하나님에게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었고 모함받은 사람이 아니었고 잊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 속에 요셉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은 그를 통하여서 바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의 구속의 온전한 완성을 이루시기 위한 그 모든 단수를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섭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붙들림을 받던 그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 입장에서는 그는 철저하게 버림받은 사람이었고 모함받은 사람이었고 잊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셨어요. 우리가 바라볼 땐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당하는 요셉에게 입장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 나가시며 열어가시기 위하여서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계획하시고 이끌어 나가실 때 바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고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로소 그것이 깨달아질 때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삶을 복엽게 살아가는데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내가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는데 왜 존재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어려운가 라는 부분에 대한 답을 우리는 비로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찾게 되어지는 것이고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해석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는 그냥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한없이 힘든 고통의 시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이 계십니다. 자, 이 사모님은 목사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이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죠.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이 아이를 혼자 키우려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모님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직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지금도 ING입니다. 그분의 삶은 현재 그분의 고통은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깨닫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지. 그런데 그 목사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그 사모님 혼자 이 땅에서 그 자녀를 키우시게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함부로 말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섭리는 그냥 형통에 풀려가는 길이 아니라 너무나도 때로 큰 고통인 것이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게 하셨고 모함을 받게 하셨고 잊혀진 삶으로 그 사람을 내몰아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비로소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 형제들에게 울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여러 형제들이 아니라 누구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비록 버림을 받았지만 모함을 받았지만 잊혀진 삶을 그가 겪었지만 그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그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그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담아야 되는 그릇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고통 가운데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 한가운데 있어요. 내일의 일이 보여지지 않아요. 내일의 일이 정말 보여지지 않고 아무런 답도 없고 깜깜해요. 그런데
욥은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해답이 없는 인생 속에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안 나와요.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섭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는 연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배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가장 많은 신약 성경을 쓴 사람이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제가 사도 바울보다는 잘생겼습니다. 정말 잘생겼어요. 그 외경에 바울과 베드로가 행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그 오네시모, 신실한 종이라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오네시모가 그 바울을 거리에서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 바울의 외모를 기록한 책이 있는데 기록한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머리가 없어요. 예, 머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키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정확해요. 저보다 작아요. 완전 작아요. 150이니까. 저는 160이 조금 넘습니다. 머리가 없고 150에다가 또 다리는 어떤 다리인지 아세요? 안짱다리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얼마나 남자 키가 150이니까 더군다나 그 유럽에서 150이면은 이게 뭐 얼마나, 그러니까 외모는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깨닫고 고백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자, 고린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자, 4장,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290쪽이에요. 4장 7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좀 봉독할까요?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임, 몸의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은 예수의 생명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못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때로 모함을 받고 내가 세상에서 잊혀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이 질그릇과 같은 인생의 삶이라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담겨져 있다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놀라운 그분의 뜻이 있다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연약한 존재요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복음 앞에 당당하였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짐을 온전히 선포하며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버림받았다고 안타까웠고 분노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모함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분노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잊혀짐을 당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괴로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있다면 그 섭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통은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인도해 나가시고 또 다른 것으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모든 삶의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저희를 때로 무너뜨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였어도 결코 우겨싸임을 당하는 자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는데 깨달아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과 고통만 있는가라는 참으로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하여서 오늘 욥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라고 선포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참으로 정금이 되기 위한 그 연단의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가 비록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정금처럼 온전히 순전하고 깨끗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연단 속에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내 삶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모든 시간이 때로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섭리의 고통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고백했던 이 욥의 고백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에서 참으로 버림받았다라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모함받았다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잊혀졌다고 해서 참으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또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욥이 고백하는 것은 지금 현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욥이 고백하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참으로 철저하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함을 받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잊혀지기조차 합니다. 그러나 그 요셉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가 비록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느 순간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내가 어느 시점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결코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왼쪽에서 일하시고 나의 오른쪽에서 나를 붙드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그리고 내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사오니 어떤 상황과 형편과 환경의 그늘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든 모든 시간 속 아버지 하나님께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욥의 고백을 통하여서 또 요셉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세상에 버림받고 그가 세상에서 모함을 받고 세상에서 잊혀짐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셨고 일하신 그 하나님은 온전히 그를 세우셨고 그를 세우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고 완성시켜 나가셨음을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새하늘 믿음의 교회가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잊지 아니해야 될 것은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여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심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격 가운데 우리가 좌절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일을 내가 오늘 알지 못하기에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그 하나님의 은혜요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왼편에서 일하십니다. 우리 오른편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나의 등 뒤에서 우리를 미시며 내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모함을 받고 세상에서 잊혀진다 할지라도 그 삶을 통하여서 요셉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의 고통 가운데 있었듯이 이제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시간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그 섭리의 고통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 고통이 되었든 고난이 되었든 어려움과 환난이 되어졌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새하늘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518장 부르시면서 응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하늘 믿음의 성도들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며 또 시간에 따라 예물을 봉헌을 합니다. 이 예물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흘린 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물에 하나님의 참으로 향한 저들의 간절함을 또 이렇게 담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지며 성취되어지는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강이 고통스럽고 삶의 짐이 무겁고 관계의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부분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떠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사오니 우리 사안을 모든 믿음의 성도들 삶 하나하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이렇게 침상에 있는 우리 나집사님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역 가운데 있는 어린 심령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며 단 아버지 하나님을 남모르게 애통하며 고통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많이 힘들고 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내가 환난을 당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그 모든 시간 속에 담대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처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모든 현실과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주를 간절히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이 되어졌죠. 수요일까지 설 명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휴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은 설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가정에서 설날 예배 드리실 분들은 가족과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표가 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또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우리가 기념하고 준비하는 시간 우리가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남성교회 헌신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설 연휴 시간 잘 보내시고 이제 진짜 새해죠. 우리나라 민족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우리 주기도문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버림받고 모함을 당하고 잊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나 우겨싸임을 당하지만 결코 우겨싸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결단하며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도장 위에 또한 이 시간 여러 형편 가운데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공동체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